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으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결국 큰 것을 바꿉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더 얘기할게요. 무슨 일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결국 큰 것을 바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거예요. 하나의 말씀이 작은 말씀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한테 큰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이거예요.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조그만 일이라고 그냥 등한시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에 충성을 다하면 큰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구든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많은 일에도 충성할 것이요 누구든지 적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많은 일에도 불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결국 큰 일에도 충성하고요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즉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얼핏 등한시 여길 수 있는 이런 작은 일을 소중히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를 들면 청소, 설거지, 그런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 작은 돈의 저축, 혼자 있을 때 바른 몸가짐들은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지만 이런 일을 잘할 때 이런 것들이 쌓이면 저와 여러분한테 큰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대박 하잖아요. 장사를 하면 대박하고 사업을 하려면 대박을 하지만 이런 작은 것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안 여기면 대박의 기회는 절대 안 옵니다. 대박의 기회는 이런 조그만 것들을 성심성의껏 잘할 때 그것들이 쌓여서 큰 일을 이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직장인들한테 꼭 그 얘기를 해요. 직장에서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근태입니다. 근태가 뭐냐면 근무 태도, 일할 때 그 태도. 근무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아세요? 근무 태도. 의외로 작은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출근입니다. 출근을 지각하는 사람들을 나중에 보면 그분들이 크게 성공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지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크게 큰 업적을 못 쌓아요. 그래 이래 보면 사실은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결국 큰 일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이 작은 일을 소중히 하라면서 오늘 세 가지 인물을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될 거예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룹이라면 두 그룹을 얘기합니다. 하나가 삼성그룹이고 하나는 현대그룹이죠. 현대그룹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입니다. 오늘 정주영 회장이 어떻게 크게 성공했는지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누구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람 거기 있는 최고의 사령관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걸 자기가 아무리 권력으로도 못 고치는데 이스라엘의 어떤 소녀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문둥병을 고치게 되는 사건이에요. 두 번째도 뭐냐? 조그만 것들을 소중히 해서 자기의 평생 소원을 곤친다는 거고요. 세 번째 오늘 얘기는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범이었던 닉슨 대통령 37대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면 닉슨 대통령이에요. 들어봤습니까? 아마 여러분 시대 때 있었던 사람이에요. 월남전 때. 닉슨 대통령이 1966년에 우리나라에서 1박 2일을 지내면서 이때 큰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외교적인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때 대한민국 정부의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박정희예요. 박정희가 이 닉슨을 잘못 홀대를 해서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 세 가지 얘기를 드리면서 주제는 뭘까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니고 작은 일 같지만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잘 챙기면
결국은 여러분한테 큰 기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첫 번째 얘기가 누냐면 현대그룹을 만들었던 아산 정주영 회장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2대 굴지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가 삼성그룹이고 하나가 정주영의 현대그룹입니다. 그런데 현대그룹과 삼성그룹은 극명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무슨 차이냐면 삼성그룹은 원래 진주의 만석군 집안입니다. 타고난 집안에서 이 삼성그룹이 만들어지고 반면에 현대그룹은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순수한 자기 노력으로 자수성가한 회장이 누냐 정주영입니다. 그러니까 정주영과 이병철은 아주 그 태생적인 환경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미국에 여러분 보시면 빌 게이츠하고 스티븐 잡스가 있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췌장암으로 죽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 누굴 더 대단하게 보냐면 사실은 스티브 잡스를 대단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원래 부유한 집안이 아니고 정말 자기가 노력해서 세계 최고의 기업 CEO가 되거든요. 그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요, 그 집안이 어마어마한 명군가 집안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성장하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가 변호사라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보호해주고요, 엄마가 그 사업의 길을 털어줍니다. 그래서 그래 보면 미국 사람들은 빌 게이츠보다는 스티브 잡스를 훨씬 높게 평가합니다. 우리나라도 어찌 이래 보면 정주영 회장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것도 없는 바탕에서 정말 현대그룹이라는 엄청난 걸 만들어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왜 이렇게 세계 최고의 현대그룹을 만들었을까요? 그 시작은요, 여러분 생각보다 의외에서 그 정주영 회장이 운이 터여요. 그게 뭔가 합니까? 아주 작은 일에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일대기를 보면 그 사람의 터닝포인트, 운명이 바뀌는 사건이 나와요. 그 사건의 첫 사건이 누냐면 서울에 가장 유명한 살집의 점원으로 취직해서 그 살집을 자기가 인수를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정주영이가 그걸 인수했던 것이 뭐냐면 정주영의 일대기를 보면 반드시 나타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신용입니다. 정주영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신용으로 자기 기반을 마련하게 돼요. 정주영은 소판 돈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가출을 해요. 그렇게 하다가 돌다 이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는데 그게 뭐냐면 복흥상이라고 서울 중구 인현동에 있는 복흥상이라는 그 당시 때 아주 유명한 살집에 점원으로 취직을 해요. 정주영이가 네 번 가출해 볼 때 제대로 된 직업은 이게 처음입니다. 그 자기도 이 직업을 가지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때 정주영이가 남다른 모습이 나와요. 그게 모습이 뭐냐면 작은 일에 충성을 한 거예요. 이 복흥상의 사장이 이 주인이 뭐였냐면 아주 여기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벌었다니까 사업 감각도 뛰어났을 뿐더러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했겠죠. 정확했는데 정주영이가 뭐가 남이 달랐냐면 이 복흥상에 취직을 해가지고 새벽 4시에 출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때 점원들은 보통 8시에 출근을 하는데 정주영은 남다르게 새벽 4시에 출근해서 그 살집 문을 열고 제일 먼저 인기 가게 앞에 청소를 하고 남다르게 자기 집처럼 그걸 했답니다. 또한 그 살을 그 당시 때 배달을 하잖아요. 살집이 제일 중요해. 배달을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노인네가 딱 보니까 정주영이가 눈에 띄겠죠. 오호, 이 애가 예사롭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 애들하고 틀리더라는 거예요. 뭐냐, 자기 일같이, 자기 집 일같이. 여러분, 종업원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자기 가게도 아닌데 가게 앞을 청소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그래 보니까 정주영이가 남달란 거예요. 그런데 이 복흥상의 이 사장이 늙은 이 엄청난 부자를 돈을 모은 이 사람한테 하나의 아킬레스건이 있었어요. 아픈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복흥상의 살가게를 물려주려고 자기 큰아들이 있는데 이 큰아들이 개망난이에요. 이 그 많은 돈 가지고 기생집에 가서 술 먹고 도박을 하니까 이 아버지의 큰 근심이 그 아들이, 그런데 그게 하늘이 도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그 정도로 대살집을 했다면 아주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복흥상의 살집을 누구한테 넘기냐면요, 정주영한테 넘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 사람한테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고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마는 하필 정주영한테 자기의 전 재산을 팝니다. 제가 볼 때 정주영의 운명은 여기서 바뀌어요. 만약에 정주영이가 복흥상에만 안 들어갔다면 자기가 자본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업을 해가지고 장사꾼으로 성공했지 세계 대기업으로 발족할 그런 게 없었어요. 정주영한테는 항상 따라가는 말이 뭐냐, 신용이에요. 아주 작은 일도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성심성의를 하니까 사장은 보게 되고 하나님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든 사람 눈 보지 말고 하나님 본다는 그 마음으로 작은 일에도 성심성의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큰 일을 맡깁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두 번째 얘기로 들어갈게요. 오늘 두 번째 작은 일에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전쟁의 신이라고 부르는 나만 장군의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나만 장군은 이렇게 쉽게 말해서 최고의 군사 사령관인데 이 사람이 아람 왕국에서 최고의 신임을 얻은 거예요. 왕한테도 엄청 신임을 얻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모든 것을 잘하는 거예요. 전쟁도 잘하고 하니까 왕이 엄청 신임을 했는데 이 나만 장군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문둥병이 있었어요. 문둥병이 나만한테 장군이 있었단 말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문둥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권력도 있고 돈도 있을까 얼마든지 고치려고 했는데 하나님 내린 병이니까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예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그 어마어마한 아람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화려한 장신구 갑옷을 입고 이렇게 전쟁에서 화려하게 영웅같이 전쟁을 했지만 전쟁이 끝나고 집에 와서 갑옷을 보면 온몸이 나병이라서 가족도 자기를 가까이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한테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면 나만 장군이 이 아람 군대의 총사령관이면 그 주위에 얼마나 참모가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장군님 어디 가서 무슨 치료를 받아오십시오. 누가 용한답니다 합니다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권유를 했고 자기가 치료를 다 해봤겠죠? 인정하세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에 이 나만 장군의 모습이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아람 왕의 군사령관이 나만은 주인에게 대단한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여호와께서 아람의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만은 이렇게 용맹스러운 사람이기는 했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 열왕기하 5장 1절에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나만이 아람 나라에 승리를 안겨줬던데 그 앞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람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믿는 나라가 아닌데 나만 장군이 대성을 한 이유가 성경은 뭐냐? 이 사람이 용맹스럽다는 게 아니에요. 왜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그 사람들도 나만 장군도 저거들이 아람 나라가 어디 가서 전쟁하면 승리를 하는데 그 승리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한테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2절에 그런데 나만이 무슨 환자?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2절 전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한 여자아이를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나만의 아내를 섬기게 되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가서 한 포로를 잡았는데 어린 이스라엘 여종을 데려와서 자기 아내의 여종으로 삼게 했다는 거예요. 3절에 놀라운 말이 나오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아이가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그 예언자를 만나실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여종이 나만 장군 아내한테 이스라엘에 가면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니?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있는데 우리 나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가면 아마 문둥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나만 아내가 나만 장군한테 그래 얘기했겠죠. 여보, 우리 여기 여종이 그러는데 이스라엘 당신도 알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호하는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거기에 대단한 선지자 당신 들어봤잖아요. 엘리사라고. 알지.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엘리사는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소문이 다 났어요. 그 사람한테 가면 당신 문둥병 고칠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권한이 누굽니까? 여종이에요. 자, 그럼 질문할게요. 여종이 이 말을 했다면 국무총리가 그 여종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 하겠죠. 왜? 유명한 의사, 유명한 무당들이 다 얘기도 못 고쳤는데 한갓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직접 연락 와서 당신 오면 내가 고쳐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개 어린 여종이 얘기를 했는데 나만 장군이 그걸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확률적으로 못 듣습니다. 근데 여기 기적이 일어나요. 여기에 보면 나만이 예리한, 영적 예리함이 나타나요. 뭐냐? 나만은 그만치 전쟁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자그만 것도 아주 잘 챙기는 사람이에요. 원래 고수는 자그만 것을 챙기고 하수는 큰 걸 보지 짠 걸 안 봐요. 그러니까 나만이 대단하다는 것이 왜 대단하냐? 이 여종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 여종의 말을 믿은 게 아니고 이 여종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고 이 이스라엘에서 듣고 있던 엘리야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가 판단할 때 이게 맞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종의 말을 믿은 게 아니라 그 출처의 권한이 이스라엘이고 그 출처의 핵심이 그 당시 때 최고의 선지자였던 엘리사가 거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그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그 여종의 말을 듣고 드디어 갑니다. 가는데 나아만 장군 혼자가 가는 게 아니라 이 아람 군대의 왕이 엄청난 외교 사절을 보내요. 한 명을 가는 게 아니고 왜 워낙 이 왕한테는 나아만 장군이 중요했잖아요. 이제 자기 사령관이 이스라엘에 가서 병을 고치게 했다니까 그냥 안 보내고 어마어마한 외교 사절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같이 보내면서 나만이요, 자기는 어떻게 갔냐면 선물을 준비해 가요. 근데 선물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뛰어넘어요. 은 340kg. 살까마가 몇입니까? 40이 들죠? 그죠? 은 340kg을 들고 갔고요. 그 다음 금이 64kg. 1kg도 아니고, 여러분, 검 한 돈이 얼마입니까? 1kg 안 되죠? 엄청난 덩어리하고, 그때 당시 때 최고의 의복 10벌을 가져갔다는 말은 이걸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80억이에요. 자기 나병 고치려고 이래 80억을 준비해 갔다는 말은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나만 장군의 외교 행렬을 이스라엘로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열왕기 하 5장 9절에 나아만은 자기 병거들과 함께 엘리사의 집문 앞에 와서 멈추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이제 엘리야 선지자 앞에 대예교사지로 왔다면 엄청난 사람이 왔을 거 아닙니까? 막 군대 이상의 사람이 왔을까? 시끌벅적 안 했겠어요. 엄청난 사람이 왔는데 그럼 엘리야도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엘리야가 당연히 아이고 외교적이니까 아이고 총사령 가니까 대통령 주라는 예우를 했겠죠. 나와서 먼 길 오신다고 수고했다고 잠시 우리 집에 와서 십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됐는데 엘리사는 그렇게 안 해요. 엘리사는 그렇게 안 해요. 밖에도 안 나가요. 문 밖에도 안 나가고 문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단강 가서 당신 물에 들어가서 7번 담그고 놓으면 낫는다 그 소리가. 그러니까 이 예교의 달인이 나아만 장군이 이런 접대를 받으니까 기가 찰 거 아닙니까? 자기 살아생전에 이런 외교 결례를 받아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서 열왕기하 5장 1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면서 떠날라 해요. 그 사실은 요단강은 형편없거든요. 경기 때는 물이 없는 아주 조그만 강이에요. 거기 가서 물을 하라니까 너그 나라보다 너그 이스라엘보다 우리 다메섹강에 가보면 아바나와 바르발이라는 크고 깨끗한 강인데 나 거기 가서 하겠다 이래 하는 거예요. 그때 나만 장군의 참모들이 똑똑한 거예요. 장군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얼마나 이 준비하는데 제가 볼 때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준비를 해서 다 해서 왔는데 장군님 속이 상하시면 어쩌겠습니까? 저 사람이 그리 유명한 엘리사인데 좀 자존심 상해도 그래도 문둥병 낫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래 설득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나아만이요 마음을 바꿉니다. 바꾸고 어떻게 하냐? 돌아가던 길을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강 안에 들어가서 몇 번요? 7번을 담그고 올라오니까 그 순간에 어린 소녀의 피부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고 완벽하게 치료가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엘리사가 요단강에 몇 번 몸을 담그랍니까? 7번. 7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절대적인 신뢰가 7입니다. 여러분 물에 한 번 들어갔다 우리는 3, 4번이라 하잖아요. 한 번 들어갔다 2번 들어갔다 3번은 들어가는데 7번은 완벽한 확신이 없이는 7번 못해요. 그 숫자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건너서 최고 먼저 맞이한 게 엄청난 미국 같은 대군 그 여리고성을 만나요. 네. 여리고성을 만날 때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면 전쟁을 해서 무너뜨린 게 아니고 하나님 의외의 전략을 줘요.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성을 돌아래요. 며칠 동안 거기에 놓는 숫자가 7입니다. 7. 네. 절대 순종이 7이에요. 7일째 돌고 7에 7을 더합니다. 7일째 날은 매일 하루 한 바퀴 도는데 7일째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7일째 날은 그 성을 그 누구도 공략 못하는 그 성을 7번 돌아래요. 이 말은 7일 동안 돌면서 7일째 7번 도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해라는 거. 그럴 때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건강의 문제, 어떤 물질의 문제, 어떤 사업의 문제, 자식의 문제를 하나님 은혜로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것이 뭐냐? 절대 순종입니다. 그것이 7이라는 숫자예요. 우리가 어줍지 않게 순종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그 말도 안 되는 요단강에 가서 7번을 하라 할 때 절대적인 순종을 할 때 나아만 장군의 몸이 여자의 몸같이 됐다는 것은 첫째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나아만 장군은 그 수천 가지의 자기 치료 방법 중에서 다 해봤지만 유독 아무것도 귀 기울이지 않는 사소한 여자의 말에 자기가 주목했다는 것은 그 여자 뒤에 이스라엘과 그 여자 뒤에 엘리사와 그 엘리사 뒤에 있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조그만 것을 붙잡았고 비록 갔는데 대외교관을 가지고 그 엄청난 걸 갔지만 문 앞에서 놓지 않는 그런 결례에 했지만 그 신뢰로 끝까지 지켰고 엘리사가 7번 들어가서 물에 담그는 때 철저하게 7번을 들어갔을 때 자기가 풀지 못했던 그 문제가 풀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닉슨이 한국 방문했던 1박 2일의 이 사건이 우리나라에 큰 외교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아무 힘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홀대한 결과 우리나라가 큰 위기에 당합니다. 얘기는 1960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일어납니다. 그때 민주당 후보가 여러분 잘 아시는 존 F 케네디고 공화당 후보가 리차드 닉슨입니다. 닉슨과 이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닉슨이 케네디한테 석패를 합니다.
대통령에서 떨어져요. 떨어지고 나서 닉슨이 1960년 대통령 선거에 떨어지고 나서 2년 후에 미국의 최고의 주가 어디 있냐면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를 통합 묶는 그 주가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닉슨은 2년 후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놓는데 또 아쉽게도 석패를 하게 됩니다. 그 두 번 낙선을 하고 이제 리차드 닉슨은 일단 정계에서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닉슨이 1966년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닉슨은 1966년에 방문, 68년도에 대선을 염두에 두고 미국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그때 월남전이 한참이었거든요. 그때 미국에서 월남전 반대해서 이제 월남전이 미국한테 큰 목리로 작용할 때예요. 그래서 닉슨은 아시아의 전반적인 흐름을 자기 눈으로 보겠다라고 하고 대통령 선거 2년 전인 1966년 우리나라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외교적인 큰 실수를 해요. 그때 미국 대사가 브라운 대사예요. 브라운 대사가 미국 박정희한테 가서 닉슨이 왔으니까 한번 만나봐달라 했는데 박정희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한물간 정치 지도자다. 아무 힘도 없다. 이제 아무도 안 보는 그런 사람 볼 필요 없다. 홀대를 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랑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이동훈 장관이 기억나세요? 이동훈 외교부 장관 유명했습니다. 머리하고 인물 잘. 그분이 박정희한테 가서 업소를 했죠. 대통령 각하 아직은 닉슨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홀대에다가는 큰일 납니다. 라고 했는데 박정희는 그걸 무시를 했어요. 그리고 박정희는 이 닉슨을 단 한 번 커피 한 잔 마시는 걸로 홀대를 시켜요. 그리고 그걸 본 그 브라운 미국 대사는 닉슨의 정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닉슨을 하대하는 한국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미국 브라운 주한 미국 대사가 그날 저녁에 닉슨을 위해서 만찬을 마련합니다. 만찬을 마련해서 우리나라 장관들을 다 초대를 하는데 그날 마치 박정희가 청와대에 장관들을 다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닉슨을 마련한 이 만찬장에 우리나라 장관들은 아무도 안 가요. 그리고 미국 장교 몇몇만 거기 있어요. 이동훈 장관의 회고록으로 이것이 표현이 되는데 그 미국의 막대한 정치가 닉슨이 초라하게 그 만찬장에 홀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닉슨은 그날 한국에서 자고 홀대받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놓친 게 하나 있었어요. 2년 후에 미국 대선에 공화당의 유력한 후보는 닉슨 이상의 사람이 없었다는 걸 우리나라가 놓치고 있었어요. 두 번째, 닉슨은 아직 여전히 미국 상원과 하원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대단한 정치인이라는 거 우리나라는 몰랐어요. 세 번째, 사실 1960년 그 케네디와의 그 대선에서 닉슨이 져죠. 저는데 사실은요, 왜 져냐면 그때 당시 때 처음으로 미국에서 TV 토론이 열린 게 그 1960년도 TV 토론이었어요. 그 TV 토론 전까지는 닉슨이 케네디를 압도적으로 앞섰어요. 근데 TV 토론에서 케네디가 젊고 순발력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닉슨이 넓고 대응이 느려서 거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1960년대 그 케네디의 그 대선은 거의 다 닉슨이 이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닉슨이 과연 그래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몰란 거예요. 그런데 닉슨은 한국을 떠나서 동남아와 일본을 순방하는데 그 나라는 반응이 틀린 거예요. 닉슨은 아직도 정치 영향력이 있대서 환대를 해준 거예요. 그 해보면 뭐 며칠 되겠습니까? 2박 3일이나 특히 일본에서 크게 환대를 해줬어요. 닉슨은 그걸 보면서 이 조그만 나라 주한미군이 있는 한국은 자기를 홀대를 했고 다른 나라는 거의 대통령급으로 했을 때 닉슨의 마음에 뭔가를 가지고 갔겠죠.
그 이후로부터 1902년 후인 1968년도 미국 대선은 압도적으로 닉슨이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1969년 1월 달에 닉슨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먼저 발표한 게 닉슨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닉슨 독트린이 뭐냐? 이제 동남아, 베트남을 포함해 모든 나라는 자국의 문제는 자국이 스스로가 처리해야 된다는 게 닉슨 독트린의 핵심 사항입니다. 그 말에 의해서 우리나라는요, 미국의 주한미군 7사단이 철수를 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이때 이제 닉슨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는 발칵 뒤집어졌어요. 닉슨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데 이제 2년 후에 닉슨이 되고 나니까 박정희 정부에서 이제 됐는데 외교로 박정희가 외교로 닉슨하고 연결돼 전부 다 거절해버린 거예요. 공식적인 것도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 정치에서 이 조그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닉슨을 홀대했다는 게 미국 정가에 다 퍼진 거예요. 이제 박정희는 사면 초과한 거예요. 그 즉시 주한미군이 한 번도 철수하는데 닉슨이 그때 주한미군 7사단을 바로 철수를 시킵니다. 이제 사면 초과에 취했던 박정희는 목숨 걸고 닉슨한테 줄을 댑니다. 되는데 미국도 한국을 만만하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남한이 무너지면 결국은 일본밖에 안 남거든요. 그 전략적으로 우리나라 아주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닉슨은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닉슨이 박정희를 맞아들입니다. 1969년. 근데 어떻게 맞아들이냐? 백악관에서 안 만나요.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원수는 원래 백악관에서 만나죠. 닉슨이 어디서 만나자 했냐면 샌프란시스코 호텔에서 만나자 한 거예요. 이건 외교적으로 큰 수치입니다. 그런데도 박정희는 어쩔 수 없이 샌프란시스코 백악관의 샌프란시스코 호텔에 갑니다. 그 비하가 어떤 비하냐? 닉슨이요 그 호텔 앞에 노지도 않았답니다. 박정희가 닉슨이 있는 방에 찾아갔는데 방에 찾아갈 때까지 닉슨이 안 나타났대요. 그 문을 누가 열었나? 박정희가 문 열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닉슨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닉슨이 얼마나 박정희한테 홀대를 받아 그랬겠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커피 한 잔 먹고 하는데 저녁 만찬을 어떻게 했냐? 그 저녁 만찬에 닉슨의 친구를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닉슨이 자기 친구하고 밥 먹는데 박정희를 부른 거예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 원수를 대통령이 같이 먹는데 거기 자기 친구하고 불러서 같이 테이블에 같이 먹는 경우가 그런 전례가 없어요. 그만치 닉슨의 사했던 한이 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조그만 걸 놓쳐서 근데 그 이후에 또 문제가 생겨요. 월남전이 끝날 때 미국과 혈맹이 또 우리나라도 파견을 했잖아요. 그 월남 휴전 때 한국을 완전히 배제를 시킵니다. 그 미국이 일방적으로 철수를 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 닉슨이 이 박정희한테 홀대를 받은 게 닉슨 재임 기간 내내 한국을 괴롭히게 됩니다. 만약에 이동원 그 장관의 회고록에 이런 말로 결론을 맺습니다. 만약에 1966년 그날 닉슨이 왔던 1박 2일 때 우리나라가 그 조그만 것을 잘 챙겼더라면 이런 한국의 자체 위기까지는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후로 박정희는요, 해서 핵 개발을 만들고 그게 연결이 돼서 유신까지 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얘기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뭐냐? 첫째, 정보를 정확하게 봐야 되지만 최소한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석패를 했다면 최소한 그 정도 홀대하면 안 되죠. 최소한 예의를 다해서 1박 2일이라면 최소한 예의를 다했는데 그 조그만 남한이 미국의 최고의 정치, 최고의 거물을 그렇게 했다는 거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박정희 개인의 착오로 우리나라가 그 정도 위기에 빠졌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거죠. 그렇게 작은 것을 할 때 그게 쌓여서 큰 게 된다는 듯이 오늘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룹인 현대그룹이 만들어진 이유는 정주행이가 20살 때 복흥상이라는 그 유명한 살집에 가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 최선을 다할 때 하늘이 도와서 그 기회를 대서 아도 정비 공장을 해서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를 만들어 세계 최고의 그룹으로 만들었던 계기는 조그만 일에 충성을 합니다. 두 번째 봤던 아람 군대의 총사령관인 나만 장군이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문둥병을 어떻게 고쳤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유래에서 왔던 여종의 그 말을 듣고 자기는 모든 것을 걸고 갔을 때 엘리사는 문 밖에서 홀대를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신뢰를 했고 요단강 가서 7번 들어가는 절대 순종을 할 때 나만의 문둥병 고쳐졌어요. 오늘 세 번째, 1966년에 있었던 리차드 닉슨의 1박 2일 그 사건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아무리 우리한테 이익이 없는 사람이라도 최소한 우리가 기본을 지켰다면 그런 외교적인 결례만 안 했더라도 우리나라한테는 큰 그런 위기가 안 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6장 10절 누구든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많은 일에도 충성할 것이요 누구든지 적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많은 일에도 불의할 거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작은 일에 조그만 일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큰 것을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핏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얼핏 하나님 말씀을 만우리 여기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만 장군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정경 씨가 조그만 일에도 충성했고 우리나라도 조그만 일에 충성을 못했기 때문에 큰 위기가 왔다시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때 조그만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축복한다는 그 말씀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